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죄사함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로는 쉽게 하면 용서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그런 속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특별히 사유한다,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묶였던 것을 풀어서 해방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베풀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참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좋은 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 또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저 기억하지 않는다, 또 지워버린다, 등 뒤로 던져버린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그 죄가를 멀리 해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사유하심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많은 사람과의 문제, 또 사건과의 문제 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답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넉넉하게 사하여 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예수님께 있어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의를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정의를 정의를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는데, 보통 우리 경상도 말로는 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완성시켜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는 그 행위가 무슨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없이 하고, 선지자들 그토록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잘못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수많은 말씀을 했는 모든 것들을 그럼 다 무의로 돌리는 행위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하심이야말로 그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마무리하고 완성시키시는 진짜 얘기라는 거죠, 진짜.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겠다 하셨던 경고의 말씀들은 진짜 심판을 하고 싶으시거나 정말 심판으로 뭐 매듭을 짓겠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경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으면 막 그대로 할 줄로 생각하는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이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말끝만 이렇게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정신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들이 편을 들어줄 때, 아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있을 때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엄마가 뭐라고 말을 막 하면은 제가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를 도와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를 혼내려고 하거나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엄마 말씀은 네가 잘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에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용서라는 말의 의미,
그 개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용서한다고 해서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벗어나고 선지자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했던 것들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버리는 행위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죄사함, 용서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윤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우리를 1대1로 갈부시고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만 표현하고자 함이 그 속에 숨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는 하죠. 죄를 깨닫게. 그런데 심판과 징벌이 죄를 없이 해주나요? 그리고 심판과 징벌이 그 사람을 구원하나요?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심판, 징벌 이것을 강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심판과 징벌의 대상인 우리들, 그런 죄를 짓고 허물과 많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원어적으로 그 빚을 도말해 주셨다 하는 이것, 이런 놀라운 은총 없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으며 구원의 문을 두드리거나 열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위해서, 또 구원의 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다 이루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마음에는 여유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를 따지는 율법이 아니라 용서하고 잊어버려 주려고 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죄사함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의 가치를 넘어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잔치를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용서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무리가 하늘나라에 영접되는 것을 예수님은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치.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가 뭐냐 하면 잔치예요. 잔치. 그런 면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정입니다. 과정.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과정이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일에 대한 과정으로서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너무 목매이지 마세요. 구원 자체가 우리의 파이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얻는 그런 것으로서의 설명,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잔치를 잘 이해하면, 이게 구원과 잔치의 개념을 이해하면
구원론이 정확하게 또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소위 이 왕자의 혼인잔치 비유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을 핑계대고 잔치에 오질 않습니다. 전부 거절하고 초청장을 돌려보내버립니다. 오히려 들고 온 신하들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왕이 사거리에 나가서 길가로 산울가로 나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까지 하시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은 소위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또 자기 자신의 그 합당함과 온당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죄인을 부르시고 모자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런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이 잔치에 참여케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을 많이 쓰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의 그 마지막 부분도 무엇으로 끝납니까?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 거기에는 용서하는 아버지, 용서받는 아들,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이 문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천사의 외침도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계시록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어린 잔치죠. 그 어린 양의 잔치예요. 피로 완성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마지막 잔치가 바로 천국에서의 잔치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선언이 바로 완성되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 잔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론을 잔치의 비유에 잘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면 기독교 진리를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도 늘 잔치하듯이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또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잔치를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참 대단한 잔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잔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주님의 죄사함은 찾는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 이건 찾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어린 양, 아니 잃은 양을 찾는 거죠. 잃은 양.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케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또 많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렇고 길 잃은 양을,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오는 것도 그렇죠. 탕자가 돌아온 것도 그렇죠. 전부 이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게 되고 또 잃어버린 것을 결국은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종료되고 완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잃은 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제사함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제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할아버지를 도와서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못 받아 오더라도 사람을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돈도 놓치고 사람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받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사람을 놓쳐버리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돈도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도 여전히 내게 있어서 좋은 장사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살다가 보면은 내가 주장했던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잃어버리더라도 그걸 더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 억울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참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옳은 거를 밝히겠다고 막 나서고 싸움질하다가 결국 사람도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옳은 것을 밝힐 수 있느냐? 절대로 못 밝힙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했던 그것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파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도 웃음도 그 즐거움도 희망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거 밝히고 그거 옳게 하겠다고 그거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99마리를 여기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가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뭐 핑계 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짐승이 와서 한 마리 물어갔겠거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99마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거든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탕자는 누가 봐도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겠어요. 아버지 속을 썩여도 이만저만 속인 게 아니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말할 수 없어요. 경제적 능력을 보여줬어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간은 글러먹었어요. 돈을 다룰 줄도 모르는 거죠. 친구 관계도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 그는 친구 관계도 친구 관계로 맺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람 관계, 재물 관계, 그런 어떤 인간 관계를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재물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 그런 못된 놈, 그런 모자라는 놈, 그런 띨띨한 놈, 그런 허름한 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잃은 자, 그 놓쳐버린 사람, 그 집을 나간 사람,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맏아들의 마음은 달라요. 맏아들은 그 아들이 안 돌아오기를 바랬죠. 돌아오는 게 불편했습니다. 돌아온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중심으로 신앙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며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게 되죠.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큰아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규명하는 것만 좋아하는 믿음이 될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렸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벌 주려고 기다렸을까요? 이놈이 내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나요? 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거기에는 이유도 없어요. 거기는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형의 마음에는 이유도 많고 조건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밝혀야 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자를 찾으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게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렇게 잔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찾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용서에 묻혀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 그게 용서가 된다라는 이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은 공의를 잃어버린다 말하는데 그거는 신학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율법적 관계, 세상의 법률적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심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공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 공의는 오히려 공의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시켜버리는 게 용서이지, 용서가 공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무지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용서해 달라고 얘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삶으로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는 참 동력자가 되고 또 그 용서가 동력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멋진 삶을 오늘 이후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간증하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동력할 사람을 붙여주시며 사역할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세움받은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일꾼들에게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상호 용납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앙모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특별히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모저모로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작은 이익을 쫓던 모습을 버리고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정을 꾸려가거나 공장, 농장을 경영하는 일에 힘에 겨워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오며 만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잘 해결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 여름 행사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심령이 쑥쑥 자라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께 큰 믿음을 주시며 학부형들의 심령 속에서도 기쁨으로 협력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